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새해 두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어 각자마다 세운 계획들이 아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계획들을 내 생각대로 이루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 그 계획들을 다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지인들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이나 이러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축복의 메시지 그리고 안부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안내 문자를 저는 더러 몇 통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아는 지인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 내용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가 횡단보도 정지선을 위반했을 때 그리고 우회전할 때 그러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 단속을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통경찰들이 대대적으로 단속 카메라를 들고 위반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위반 시 그 단속에 걸리면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이렇게 되니까 운전하는 분들 절대로 파란불에도 사람 없다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조심 운전하세요 하는 그러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이러한 내용을 받았다가 이게 진짠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새해가 되어서 이제 새롭게 시행하는 건가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은 위반 시 단속에 걸렸을 때 보험금은 올라갈 수 있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으로는 변함이 없다라는 그것이 사실의 팩트였습니다. 제가 법적인 것을 이곳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나의 운전할 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왕복 4차선 이상 그런 큰 도로에서 빨간불인데 팍 지나가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아주 세세한 지켜야 할 것인데 세세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을 어기는 모습이 저는 덜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모든 곳에 단속 카메라가 있고 그것에 위반한다면 바로 범칙금이나 벌점이 부과되어진다면은 저는 아마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빨리 가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지켰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보니까 단속 카메라가 없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그냥 지나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들이 많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누군가가 내 삶을 내 인생을 다 정말 카메라 찍듯이 지켜보고 있다면은 우리의 행동이 어떻겠습니까? 큰 행동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작은 행동, 아주 세세한 그냥 길 가다가 쓰레기 버리는 아주 조그만한 행동일 수 있지만 그것도 거리낌 없었을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지켜본다면은 그런 행동조차 조심스럽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는 우리를 분명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켜보시면서 야, 너 왜 이렇게 행동했어? 이제 내가 너를 벌할 거야. 너를 징계할 거야. 이러한 눈으로, 감시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의 모습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세밀하게 듣고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으로 감당하여야 하지만 또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준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창조자 되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칙, 세상의 원칙들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잘 지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이 말씀을 알지 못했어도 한번 읽으면은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할 만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길, 세상적인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거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어도 사람 간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의고 상식이지 라고 말할 것과 비슷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이고 이 당연한 그 말씀, 상식적인 것들을 우리가 때때로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여 가지고 알면서도 그냥 그것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압니다. 근데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의 생각으로 어느 정도 양보하고 타협해 가지고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을 분별하여 지켜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근원이 되십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가식이 없고 위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 너무 싫은데, 말도 하기 싫은데, 그냥 싫은 말 욕하고 싶은데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오늘 어땠어요? 정말 좋아 보이네요 하면서 웃으면서 말하는 것, 이것이 가식이고 이것이 위선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했느냐?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그 안에 가식이 있고 위선이 있고 거짓이 있으니까 그들을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은 진실된 것입니다. 그 진실함에 불순함이 끼거나 거짓과 위선과 가식이 끼어버린다면 더 이상 그 사랑 본질의 힘을 다른 곳에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한다라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악을 미워하는 것, 잠언 8장에는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줍니다. 잠언 8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하라, 이거 그냥 악이라고 하면 나쁜 행동, 거짓말, 범죄, 이러한 것들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도 당연히 악의 범주에 속하지만 근원적으로 말씀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것이 바로 악을 멀리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 여러분,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할 때 경외는 주권자 대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해 만들어진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만 봤을 때,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몸이 떨리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떤 힘센 사람, 무서운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거나 어떠한 무서운 상황이 우리를 덮쳤을 때 오는 그러한 공포의 두려움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대단한 그 거룩함을 대면했을 때 몸이 떨리는 자연스러운 우리 몸의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 악을 미워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파고드는 그 악과는 더욱더 멀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악을 미워하고 이어서 선에 속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이라는 말 단순히 말하면 악의 반대말이 되겠죠. 그런데 그냥 절대적인 의미에서 착하게 살아라 하는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 또한 하나님 근원,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그 완전한 선을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선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되어 주시며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되어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 선에 속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안에 섬겨라, 그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거룩의 길, 악을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새겨지고 날마다 그냥 새겨지고 끝나고 그 정도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새겨진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이만큼에서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남에게 피해주고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피해주지 말고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자, 이 수준을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선 대신 하나님 안에 속하고 그리스도를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모인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지금도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애라는 말은 친구와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이 합쳐진 말입니다. 사람들 사이, 인간들 사이에서 가장 큰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면은 저는 가족 간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연애 초기에 남녀도 정말 뜨겁게 사랑합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정말 더 큰 사랑이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가족과 같은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가족 간의 사랑이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조금 멀리 보면은 교회 안에 가족들도 있죠. 친척들도 있겠죠. 하지만 교회를 이러한 관계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같은 그런 믿음의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형제 자매된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보다 더 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나오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먼저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내가 서로 간에 그 사랑을 나누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건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족과 같은 관계로 이렇게 묶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조건으로 더욱더 다른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공항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열정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새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예, 그것이 쭉 이어지면 좋겠는데 잘 이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런데도 생각하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게으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에서 나태하지 말아라 라고 경계와 어찌 보면 경고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열심히 살아라 라고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게으르지 말아라, 나태하지 말아라, 정말 열심을 품고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게으름에도 참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시작하고자 하는데 그것에 이유나 핑계를 대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걸음을 뛰기도 어렵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하고자 했는데 이거 내일부터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일 되고 그 내일 벌써 시작은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시도조차 못하는 겁니다. 어차피 안 될 거. 예.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결단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면은 어찌 보면은 게으르고 나태할 이유도 없고 여유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미지근한 신앙은 옳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라 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은 정말 이 불타는 열정이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같이 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단순히 무작정의 열정은 안 됩니다. 잘못된 열정은, 잘못된 방향의 열정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여도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지 반대 방향을 달려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열심으로 달려갔다 할지라도 그 달려간 만큼 돌아와야 되는 수고와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방향을 설정했을 때는 그러니까 올바른 열정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갔다면 그것의 결과는 결코 좋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어디를 향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창조자, 우리 주권자, 우리 하나님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새깁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의 것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너무나 거창한 신앙생활을 꿈꾸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대한, 대단한 그러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 그분이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며, 그리고 나아가 그것을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생활일 것입니다. 기본적이며 어찌 보면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바꿀 때 잘못된 큰 일을 바꾸는 것, 개혁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극히 작은 일,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일들로 이제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하여져서 서로를 인정하며 사랑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그분의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